8월 27일 금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3절, 24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억울하고 모두가 나를 오해할 때입니다. 억울하고 모두가 나를 오해할 때입니다. 7월 8월 큐티가 곧 끝나갑니다. 다음 9월 10월이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9월 10월 큐티는요 좀 특별합니다. 물론 책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내용이 특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특별하냐? 저희 뉴송아이가 코로나 이후 온라인 큐티를 만들고 진행했는데 바로 10월이 바로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달입니다. 1주년 축하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큐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혹은 새벽 예배는 너무 일찍이고 또 기니까 혹은 전도사님이 불쌍해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이유라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참여하면 그것으로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드디어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도착한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문안 인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사도행전을 아주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대충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겐 때론 어려움도 있었고 가고자 하는 곳도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병 고치는 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에 갈급해해서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밤샘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듣다가 떨어져 사람이 죽은 사건도 있었지만 동시에 거기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요, 바울은 아마 흥분하여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 경험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일하는 일터에, 공동체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경험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애초에 은혜로 산 경험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내가 살았던 것은 내 방식,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경험이 있다면, 놀라운 기적의 삶들이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듭시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이렇게 낱낱이 보고하였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이렇게 막 흥분하여서 낱낱이 보고했을 때 그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율법을 다 무시하고 모든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교회 리더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들이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리더인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 바울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24절,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데리고요,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라는 게 뭐냐면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부정을 제거하고자 머리를 깎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결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이 바울과 함께 봉사했던, 말씀을 전했던, 전도행 갔던 너희들은 결례를 행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오해가 생겼고 분명히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울의 기준을 좀 더 내려놓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고 그들이 용납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부정을 제거하고자 머리를 깎고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참 속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목숨을 걸었던 선교 여행이었는데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가 아닌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나는 그런 말도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괜히 오해하고 자기들이 그런 말을 퍼뜨려 놓고 왜 나에게, 나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왜 나보고 바꾸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싫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그들이 오해해놓고선 내가 왜 그 오해를 풀어야 하냐고,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바울은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고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공동체가 요청한 부분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오해로 인한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억울함을 풀지 않았고요. 오히려 공동체 권면에 순종하였고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바울이 결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논리로 싸웠다면, 팩트로 싸웠다면 바울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일인지, 자기보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공동체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바울은 억울하고 오해가 있었지만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 체면이 아니었고요. 자기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고 오해가 있었지만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바울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억울한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바울처럼 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자존심이 먼저고 저의 체면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읽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야? 억울하고 오해가 나를 짓눌러도 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요. 말씀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할 때에 나를 향한 오해가 사람들로부터 퍼져나갈 때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내 체면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든 내 공동체든 뭐든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서 내 오해를 다 낱낱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 내가 옳지만 내가 맞지만 내가 오해한 것이 아니지만 오해하도록 만든 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